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부활하신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죽음의 무덤 속에서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신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이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동력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얽매였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습관에 매여서 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안 지으면 안 되었던, 죄에 끌려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약한 마음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오직 주님에게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이야기들도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잡아끄는 그런 인력 때문에 비행기가 우주로 날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구가 잡아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단계 로켓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스페이스로 나가게 돼요. 우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잡아끄는 이런 죄의 중력의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그분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처분에 의탁을 하세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가 볼 때에 계산해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인성 앞에서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인생이 바꾸어진다고,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들이 사형을 집행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받으시면서 그리고 생애를 통하여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수를 할 수가 있다. 예수를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이심으로 인하여 강하신 신성의 모습을 통하여 모두가 꼼짝 못하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대항할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켰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생전에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인을 쳤습니다. 씨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모두가 꼼짝을 못하는데 대제사장도, 로마 병정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리고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성의 주님을 이긴 것 같았지만 이긴 게 아니었죠. 인성의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고 자신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는 주님의 그 모습입니다. 주님의 수치는 바로 나의 수치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가가 드러나고 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정죄와 욕과 그리고 침뱉음과 돌매짐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다 지신 거예요.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의 모든 계교와 음모와 공격과 그리고 오늘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그 트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돌아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십자가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에서 빛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만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만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황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보리 코스트라든지 황금의 땅들이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황금의 땅이지 않습니까? 진흙이 묻혀있는 다이아몬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진흙에 묻혀있는 그 이만한 돌덩어리, 핑크빛 나는 돌덩어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 초콜릿 값에, 그냥 싼값에 아니면 공짜로 서방 사람들에게 다 줘가지고 거기서 발굴된 것이 뭐 핑크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치를 모르면요 돌덩어리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높은 학문도 있고, 베스도가, 심지어는 로마의 고위 관리인 베스도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는 정도로 이 바울은 학문이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